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심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석유 사업가가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동쪽의 거대한 석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것이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40년 전에 맨손으로 이 나라에 왔지만 이제는 저렇게 끝도 없는 유전탑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와서는 수많은 소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것도 모두 다 내 것입니다. 40년 전에 저는 무일푼이었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거대한 골프장을 가리키면서 또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골프장도 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면서 저 반대편에 북쪽 호텔도 내가 세운 겁니다. 이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재산을 쌓아두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재산을 쌓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를 두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그래서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였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시가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하고 십자가의 수치를 져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편 16편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려 하고 어디서든 고난 받으려고 하고 언제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려는 변화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 두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저 하늘 본향에 재산을 쌓아두는 변화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기뻐한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바울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죠. 이 본문 시편 16편 10절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썩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시편 16편은 부활을 소망하는 시로 읽혀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나서 이 시편 16편은 부활을 소망하는 시로 읽히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우리의 원래의 고향, 본향을 소망하는 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썩음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흔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요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기쁨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그 마음의 심지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더럽다고 천대하던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향해 그 마음의 심지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문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기 싫어서 베드로와 바울을 죽이려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이전에는 말하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 즉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감정들을 겪었습니다. 이 감정들은 그들의 삶을 제한했고 방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자책감, 죄책을 가졌고 그것이 두려움과 좌절감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들이 베드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베드로를 썩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자만과 증오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과도한 강박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바울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썩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의 감정과 믿음과 삶은 회복되고 정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들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을 대신 전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일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믿어지게 되죠.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떠났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가장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배신했니? 내가 너를 가장 많이 믿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가족보다 더 많이 동거동락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니? 왜 나를 부인했니? 지난간의 동역은 허사였니? 왜 배신했니? 이 나쁜 놈아!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 잘못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과오를 덮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상받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배상받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간 잘해준 것들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해 먹이시면서 이제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일을 너가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이제는 내가 해온 용서하는 일을 너가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바울을 향해서 다메섹까지 찾아와 야, 이 나쁜 놈 바울아, 너가 나를 핍박한 만큼 나도 너를 핍박하겠다. 너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의 갑절로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너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보다 더 비참하게 너의 최후를 맞이하도록 너의 비참한 죽음을 준비하겠다. 죽으면 너의 시신도 못 찾아서 장례도 못 치르게 너의 몸을 들깨와 승냥이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귀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보실 때 아주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는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용서받은 그들은 치유받았죠. 예수님께 새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썩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물론 적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고 현실이 매우 힘들었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나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세상은 나의 과오와 죄를 들춰내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오와 죄를 덮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어디서든 언제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와 과오와 죄를 덮어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돕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니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활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필립은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더뎠습니다. 말도 조금 어눌했고 지능도 조금 또래에 비해서 더뎠어요. 하지만 천성이 아주 밝았고 천진난만했고 순수했습니다. 특별히 이 필립은 성경 말씀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형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계란 모형에는 뚜껑이 있어서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활절 계란의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을 줄 테니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계란 모형 안에 넣어오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계란 모형 안에 담아서 돌아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담아온 것들이 왜 부활과 연관되는지,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설명해보라 라고 했어요. 한 아이의 계란 모형에는 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부활은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계란 모형에는 나비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은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새롭게 돋은 잎사귀를 넣어왔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든 아이들의 순서가 끝이 나고 이제 필립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 필립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주목했어요. 필립은 계란 뚜껑을 열지 않고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필립, 무엇을 가지고 왔니? 한번 열어보렴. 그러자 필립이 계란 모형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의 계란 모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또래 친구들은 필립을 보면서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오지 못한 필립을 비웃고 놀렸어요. 역시 필립은 바보야. 필립은 덜 떨어졌어. 필립은 멍청해. 하하호호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선생님은 필립을 놀리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필립에게 왜 아무것도 계란 모형 안에 채워오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때 필립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계란 모형 안에 아무것도 채워오지 않은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통장이나 집문서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곧 베드로의 배신도, 바울의 핍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제자라고 자처했다가 등을 돌린 이들의 수많은 조롱도, 그로 인한 억울함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슬픔도, 십자가를 지며 받은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의 고통도,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셨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저 하늘 본향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고난의 길에 동참한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 안에서 그들의 삶은, 마음은, 영혼은 새로워졌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의 감정과 믿음과 그 전인격적인 영혼과 사명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는 단순히 그들의 과거와 과오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사명을 대신 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역시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덮어주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그릇, 예수님의 귀한 그릇, 주의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죠?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은 예수님께 아주 귀합니다. 예수님께 아주 소중합니다. 예수님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어려움도 환난도 여러분들을 썩게 하지 못할 겁니다. 매일 기쁨과 즐거움이 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썩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신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본문 시편을 제가 읊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